안녕하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 다들 그 기원을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원의 뿌리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 아니면 그 이상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되게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정해진 시간이었을까요? 과연 그냥 경건한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긴박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대동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냥 유대교 관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겠지. 뭐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요, 증거의 뿌리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역사를 거꾸로 읽는 것의 위험성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옛날에도 똑같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진짜 이야기를 알려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증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딱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라는 익숙한 안경을 탁 벗어던지고 그 증거 자체를 딱 마주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진 통념부터 한번 깨부수고 시작해 볼까요? 초기 기독교가 태어났을 때 유대교의 기도 방식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1세기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딱 통일된 획일적인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하나의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기도 방식도 정말 다양했어요. 딱 정해진 정답 같은 건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당시 주류 사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쉐마라는 중요한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사해 근처에 있던 쿰란 공동체 같은 그룹들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고 지는 태양의 주기에 맞춰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 앞에는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 하는 식의 단일 모델 같은 건 아예 없었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쿰란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독특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도는 그냥 시간을 지키는 걸 넘어서 빛과 어둠, 이 거대한 우주의 리듬에 참여하는 그런 숭고한 행위였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기존의 이런 다양한 기도 전통에 대체 뭘 더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종말론이라는 단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끝, 즉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도 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종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파르시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즉 재림을 뜻하는 말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젠가 멀리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아주 임박했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의 의미가 180도 바뀝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조용히 드리는 경건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성벽 위에서 밤에 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는 파수꾼 아시죠? 바로 그 파수꾼의 긴박한 임무, 그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당시 사람들의 그 긴박했던 마음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영적인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곧 닥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계속 지연됐죠. 자, 이 예상치 못한 지연이 1, 2기도의 의미를 또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바로 여기서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래를 향해 있던 그 간절한 시선이 과거로 돌아선 거죠.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던 기도에서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기도로요. 이건 거의 기도의 목적 자체가 새로 태어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기도 시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순환,
그 고통의 시간들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제6시는 온 땅에 어둠이 내렸던 시간, 그리고 제9시는 그분이 숨을 거두신 시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도는 깨어 기다리는 파수에서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묵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나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전통이 걸어온 여정을 쭉 정리하면서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진화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의 뿌리가 아니라 다양한 유대교 전통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시작했고요. 둘째,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그 긴박함 속에서 깨어있는 파수라는 아주 독특한 옷을 입게 됐죠. 셋째, 근데 기대했던 종말이 오지 않자 순환을 기억하는 기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전환이 이 전통이 무려 2000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든 정말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인 전통들이 사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또 진화해온 살아 숨쉬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 처음 시작됐던 그 이유, 그 최초의 동기를 알게 됐을 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